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제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볼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9장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이 성취의 역사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9장 그 앞부분에 있죠. 아합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그 선포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19장 16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이미 아합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아합이 한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다가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21장 열왕기상 21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21장에서 회개하는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21장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가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좀 연기해 주셨어요. 우리도 집행유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을 유예하신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아합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람이, 그러니까 여호람입니다. 요람이 왕이 되어서 이제 한참 이 아람 왕과 싸움을 하고 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아합의 이 가정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 청소를 다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때 청소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누구다? 이 바로 예후예요. 오늘 나오는. 사실은 이 사람도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을 청소하실 때는 누구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악인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대개 그래서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징계하노라. 지금 여기 예후도 사실은 이세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자기도 악한 겁니다. 대부분 악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에는 나도 악한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악을 청소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19장 또 21장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열왕기하 9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 용어가 있는데 코 아마르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느흠 야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 예레미야는 열왕기하를 기록을 하면서 아합의 죄악을 마침내 그 가정, 그 가문 안에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 그 심판의 눈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죄를 지으면 죄를 그 벌을, 마땅한 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품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궁극적인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722년, 586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멸망 앞에 부분적인, 일부적인 멸망,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국적인 멸망 전에 어떤 멸망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 속에서 이 죽음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 모든 왕가의 멸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캐치해야 될 게, 이 역사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은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누가 세운 왕국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왕국이 아니에요. 이 인간들이 봤을 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장수가 이렇게 반역을 해서, 반란을 해서 세운 것이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장군이 세웠던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십니까?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뭘 세우든 우리는 그게 강하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의미를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누가 세우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게끔,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이시다. 우리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느냐, 엎치락 뒤치락 인간이 아람 왕이 나중에는 와가지고,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을 시켜.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여하지 않으세요. 너희들끼리 멸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누가 왕이 되든지 누가 정복을 하든지 상관없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깊이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욕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굶어 죽든지 살든지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 이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마침내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년에 대선에서 누가 될 것인지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서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은 별로예요. 왜? 그것으로 세상이 변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우리는요, 한 달을 더 살기를 원하고 10년을 더 살기를 원하고, 야, 조금만 더 모았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돈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있을 때 우리는 그에게 관심을 갖고, 야, 어떻게 저 많은 돈을 가지고.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떤 얘기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쓰겠다. 이 재산을 자녀들한테 안 물려주겠다. 여러분, 그러고선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껏해야 어떤 돈으로 쓰여요? 이혼할 때 자기 와이프 그 나머지 저 위자료 주는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물질,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권력, 물질, 건강, 이런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개똥처럼 쓰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엘리야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 9장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라. 완전히 이 예후라고 하는 한 미친 장수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냥 또라이 중에 또라이, 이런 걸 개또라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역사에다가 탁 왕으로 기름을 붓고서는, 이게 이 미친 사람이 칼을 잡으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세상을 뒤집어 놓는데, 지금까지 아합이 오므리 왕조거든요. 이 오므리 왕조가 그토록 탄탄하게 나라를 세워왔고, 거기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 우상 숭배들을 만들어 놓고 다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 예후라고 하는 한 미친 장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뒤집혀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5절 열왕기하 9장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 예레미야, 이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25절에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피가 흘러내린 그 땅에서 너도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장수 예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반란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갚으심의 역사다.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누구를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엎어버리고 그랬던 사람들은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게끔 되어 있어요. 왜? 거기서 다 그 손으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결코 그래서 26절에 예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렇게 해서 청소가 일단락이 끝나요. 그렇게 해서 그 청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한 게 있죠. 사실은 30절부터 보면은 이세벨에 대한 청소도 하나님이 마저 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 여러분 이게 잠깐 지나가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아니 이스라엘은 알겠는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도 골치가 아프고 이게 정신이 없고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스라엘까지 나오니까 머리가 도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은 또 뭐야? 이건 지방 이름이에요. 경기도 이쯤 돼요. 예. 그래서 중북부 지역에 있는 지방 이름이니까 개념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야 여자들 참 철저하죠. 죽는 순간인데 그 반역이 일어나서 역적이 일어나서 그냥 지금 예후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도 놓치지 않고 여자는 뭐 하고 있다? 화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도 하는 거니까요. 아마 지진이 나도 화장하고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에게 들어오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여자가 이게 대단합니다. 시므리는 옛날 장군인데 7일 천하를 했던 장군이에요. 지금 이 예후가 아닙니다. 그런데 빗대어서 너도 며칠이나 갈 거야. 7일도 못 가. 이 바보야. 그러면서 하는 게 시므리야.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32절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4시가 하나님은 결코 이 선한 사람 예언자들이 이 이세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였어요? 알겠사옵나이다 하는 4시들이 던지는 거예요. 창에서 떨어뜨려서 그냥 즉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나중에 예후가 한참 거나게 마시고 먹고 한 다음에 그 시신을 좀 추스리라 했는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35절에 가보면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놨을까요? 하고 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어떻다는 거예요? 개 같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죽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뼈도 하나 추스리지 못할 만큼 없애버리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36절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야, 이게 진짜 얼마나 끔찍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가. 여러분 거의 한 10년 걸렸어요.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자, 요 10년이라는 인터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사람이 한 3년은 조심해요.
3년 지난 다음에 또 3년이면 6년이에요. 암도 5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이긴 거예요. 다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몇 년째 가는 거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요. 다 끝났다. 아합이 저주받았던 건 다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아합의 가문의 오므리 왕조의 번영만이 남아있다. 요람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불현듯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9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이루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내용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예후를 기름 부음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선지자, 젊은 선지자 엘리사가 젊은 선지자를 뭐라고 그래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는 기름을 붓는 예식이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도망하라. 왜? 아합 왕가의 보복이 두려워서? 예후가 이 선지자를 잘 대접할까 봐? 아니요. 선지자는 할 일이 거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포한 것까지.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예요. 너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마.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자.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뻥 이렇게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 맥락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죠. 어쩔 때는 별로 관계도 없는데 버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증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택시기사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전하죠. 전하면은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나는 날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았던 택시기사 몇 분이 계세요. 만날 때마다 전했더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는 누가 하는 거냐? 복음의 말씀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오늘 엘리사도 젊은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서 너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문을 닫고 문을 열고 도망하고 지체하지 말아라. 왜? 그 다음에 상관하지 마.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죠. 명절 다 끝나고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어떤 맥락에서 하느냐?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지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뿌릴 수 있을 때 무엇을 뿌려야 될까요? 은혜를 뿌려야 돼요. 사랑을 뿌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예요. 왜? 은혜가 제일 확실해요. 왜? 나는 뿌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야 뿌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야 좋은 걸 뿌릴 수가 있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30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지금도 얘기하는 청년이 있어요. 나는 내가 그런 말 했나?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목사님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선 변화돼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매번 명절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그 얘기를 곱씹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왜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 친구가 그렇다고 저한테 사과 상자 한 상자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꼭 그 말만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목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포기하지 말고 전해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까요?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낱 지푸라기만도 못한 목사에게 주신 말씀도 그런 은혜가 담겨 있게 되어 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나의 지식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뭘 전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용서를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한번 중간 점검, 그러다가 이러다가 722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게 비극의 역사인데,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멸망하게 되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까? 아껴두었다가 무엇에 썼다고요? 빌 게이츠 재산은요? 이혼 위자료에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시간, 내게 주시는 건강, 내게 주시는 물질, 조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명절이 지나고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의 삶에서 변함없이 어김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고 성취하는 능력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오늘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을 말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뿌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